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따까 나마붓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할 것입니다. 45쪽이죠. 이렇게 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호흡이 이제 자등명, 법등명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한다고 했었는데 자기 자신이 꼭 의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또한 저희 불교가 힌두교와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인도 문화 속에서 섞여 살면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다만 불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성을 두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인간 본연의 무한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저희 불교에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이냐 아니면 어떤 절대자이냐, 이 차이점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 그 차이점 때문에 저희 종교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따까 나마붓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쪽. 자, 45쪽 밑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계속 바람직한 것을 찾아서 숭고한 평화의 최상의 경지를 찾으면서 우따까 나마붓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따까 나마붓다여, 나는 이 가르침과 계율에서 청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가르침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오래지 않아 스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빠르게 그 가르침을 성취하였다. 단지 암송이나 복창의 가르침에 관하여 말하면 나는 지혜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장로들의 이론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알고 본다고 선언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였다.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따까 나마붓다는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가르침을 성취하였다고 단지 믿음만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는 가르침을 알고 본다. 그래서 나는 우따까 나마붓다에게 가서 물었다. 라마시여, 어떤 면에서 그대는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가르침을 성취하였다고 단언하십니까? 이에 우따까 나마붓다는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경지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우따까 나마붓다에게만 신심과 정진, 마음챙김, 집중, 그리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또한 신심과 정진, 마음챙김, 집중, 그리고 지혜가 있다. 그러니 나도 그와 같은 경지를 얻도록 노력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하였다. 오래지 않아 나는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단말을 성취하였다. 나는 우따까 나마붓다에게 가서 물었다. 라마시여, 그대가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가르침을 성취하였다고 단언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까? 바로 그것이요, 벗이요. 존자여, 나도 또한 지혜로 깨달아 가르침을 성취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하며 벗이요. 청정한 삶에서 존자님과 같은 동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유익함이요. 라마가 지혜로 스스로 깨달은 경지를 그대로 똑같이 깨달았소. 또 그대가 지혜로 스스로 깨달은 경지를 라마가 똑같이 깨달았소. 그대가 아는 가르침을 라마가 알고 라마가 아는 가르침을 그대가 알게 되었소. 그러니 벗이여, 그대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면 어떻겠소. 이렇게 청정한 삶의 동료인 우따까 나마붓다는 나를 스승의 지혜에 놓았고 최고의 존경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가르침은 깨어있음, 욕망의 소멸, 번뇌의 소멸, 평화, 지혜, 깨달음, 그리고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직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경지에 머문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떠났다. 네, 끊을게요. 우따까 나마붓다는 여기 반복되는 어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알라 깔라마 그분께서 언급하셨던 그런 문구와 비슷하죠.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인도에서는 암송으로서 그 경전이 전송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 문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따까 나마붓다는 붓다가 라마붓다, 이게 뭐냐면 라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리푸트란데 사리의 아들이란 뜻이죠. 마찬가지로 라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따까 나마붓다는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라마의 아들인 우따까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여기서는 우리 스님께서 번역을 라마라고 하셨는데 다른 데서는 라마라기보다는
남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 정도 경지가 안 된다는 뜻으로 번역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재성 박사님이랑 강목스님 번역본을 봐도 여기서는 자기 자신은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경지를 성취하지 못했다는 뉘앙스가 강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타마 시다타 이 사문을 자기 스승의 위치에 놓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같이 이끌자고 하던 정확히는 나 대신에 스승의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신 그런 뉘앙스예요. 이미 이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비상비비상처정을 성취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최고의 경지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따까 라마부타가 말한 비상비비상처정은 누가 성취했냐면 그 아버지, 우따까 라마부타의 아버지인 라마께서 성취하신 것 같다라고 그 주석서에서 말을 합니다. 아마 라마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뭐 라마가 똑같이 깨달아서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 라마님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빨리어 경전이나 이런 걸 보면 3인칭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웃다가 나왔다가 성취한 게 아니다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자기를 가르쳐준 웃다가 나왔다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올랐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번뇌의 소멸이라든가 열반을 이끌지 못한다는 걸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언급 안 되는데 이제 고행하러 가시는 거죠. 자, 밑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계속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숭고한 평화의 최상의 경지를 찾으면서 마가다국을 행각하면서 마침내 우루엘라 근처 세나니 마을에 도착하였다. 거기에서 나는 마음에 드는 적합한 곳을 발견하였다. 그곳은 훌륭한 숲이 있고 쾌적하고 완만한 강둑이 있는 맑은 물이 흘러가는 강이 있고 가까이에 탁발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그런 훌륭한 곳이었다. 나는 생각하였다. 정말 이곳이야말로 정진하려고 결단한 사람의 정진을 도울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바로 정진하기에 합당한 곳이다. 그래서 나는 생, 로, 병, 사, 슬픔, 번뇌에 묶여 있지만 그 재난을 알기 때문에 그 묶임에서 벗어나고자 생, 로, 병, 사, 슬픔, 번뇌가 없는 최상의 안온인 열반을 구하였다. 난 속박에서 벗어나 번뇌 없는 최상의 안온, 열반을 성취하였다. 그때 나에게 나의 해탈은 움직일 수 없이 견고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탄생이다. 다시 태어난 일은 없다라는 지혜와 통찰력이 생겼다. 네. 여기서는 고행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고행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것인데, 뭐 저번 시간에도 고행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중도를 깨달으셨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 이 열반을 얻으실 때 밤의 초야에는 숙명통을 여시고 숙명통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밤의 중야에는 천안통을 여셔가지고 미래의 중생까지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새벽에는 새벽에는 12연기를 순간 역관하시면서 누진통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때 그러면 성불 하셨죠. 그리고 이 열반을 얻으신 다음에 이 깨달음에 대해서 7주야 동안 그 7주야 동안 그것을 약간 그 깨달음 상태에 머무신다는 말이 나오고, 남방에서는 율장에 보면 28일 정도라는 얘기가 있고, 북방으로 정수된 경전에서는 49일 동안 그 깨달음을 즐기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깨달음을 통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지혜와 통찰력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불교에선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죠. 왜 그러냐면은 12연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생로병사가 생기는 이유는 무명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죠? 무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꼭 지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탐진치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소멸된 게 치심이라고 합니다. 저희 문 중에서 저희 문 중에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금자 타자 금타 대화상님께서 만드신 금강신로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마지막에 치심이 사라진다 나와요. 그래서 치심이 가장 마지막에 사라진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심이 다 사라져야 무명이 타파되는 것이죠. 사실 무명이라는 것은 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심이 사라져야 결국 다 성취하시는데, 이것들이 수행하면서 처음엔 탐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다음 중간에 진심이 좀 사라지고 그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반을 향하는가 안 향하는가를 봐야지 현상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현상이란 것은 중생들, 저희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현상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의 시작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시고, 그리고 이 부처님이 아니셨으면 문명을 타파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저희 불교, 한국에도 전해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다섯 수행자와 함께 고행하다. 이것에 대해서 좀 이것까지 읽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따마 시타타는 우따카 나마부타 선인을 떠나 네란자라 강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행을 하고 있는 다섯 수행자를 만났다. 해탈을 추구하고 있던 그들은 고따마 시타타를 보자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를 공경하고 스승으로 섬겼다. 고따마 시타타는 단식에 의한 어려운 고행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런 고행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해탈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지극히 평온한 마음이 염원하면서 명상에 들었다. 어느덧 6년이란 세월이 흘러 그의 몸은 단식과 고행으로 극도로 야이기 시작하였다. 그의 육신은 비록 야이었으나 정신의 힘은 더욱 강해졌다. 그의 육신은 비록 뼈와 가죽만 남았으나 그의 거룩한 빛남은 마치 줄어들지 않는 깊은 바닷속 물과 같았다. 그러나 고행에 대한 회의심이 일기 시작하였다. 오히려 예전에 나는 잠부나무 아래서 확고한 길을 보지 않았는가. 극도의 고행과 단식은 해탈에 이르게 하는 바른 길이 아니다. 쇠약한 육신으로 해탈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균형을 잃어버린 마음,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지쳐버린 육신, 맑고 선명하지 않는 정신, 이렇게 육신과 마음이 조화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탈을 얻겠는가? 완전한 행복은 다섯 감각기관이 항상 평안할 때 얻어진다. 깊은 산매는 잘 균형을 평온한 마음에서 얻어진다. 깊은 산매로부터 최상의 평화를 얻는다. 그래서 고따마 시타타는 음식을 먹기로 결정하고 네란자라 강으로 가서 목욕을 하여 몸과 마음을 맑게 하였다. 그때 소치는 이의 딸 난다바라는 화인심에 가득 차 성자에게 우유죽을 공양하였다. 고따마 시타타는 음식을 먹고 육신의 힘을 얻어 몸과 마음이 평안에 머물게 되었다. 한편 5명의 고행자들은 고따마 시타타가 고행을 포기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떠나갔다. 네. 고행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언급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다섯 수행자에 대해서는 전설에 따르면 부처님의 아버지께서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원래 사문들 있지 않습니까? 고행주의자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이 다섯 수행자도 부처님과 인연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뒤에 나옵니다만 초전법륜, 가장 처음으로 설법하셨던 대상이 이 5분입니다. 다만 부처님께 그 부처님의 수행에 대해서 처음엔 감동하지만 부처님이 중간에 그 고행을 포기하시죠. 예, 고행을 포기하시고 그걸 보고 실망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를 가버리십니다. 굉장히 크게 실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초전법륜 하셨던 그 곳이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만 사르나트, 사슴동산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셨던 것인데, 인도에서 그 부처님의 보드가야, 깨달음 오셨던 보드가야와 그 사슴동산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 실망하셨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 극단적 고행을 포기하시면서 마음에 스스로 회의심이 일어났죠. 또 북방으로 전해진 것은 범천이 알려줬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원래 니까야 이런 데 보면은 부처님 스스로 그걸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분명히 절제를 해야 됩니다만은 자기 몸에 에너지가 없으면 그 수행하는데 또 장애가 됩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요새는 너무 넘치기 때문에 조금 절제할 필요는 있겠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또 수행하실 때 또한 난다바라라고 하는데, 난다바라가 우리가 흔히 수자따라고 아는 그 여자분이십니다. 수자따 난다바라, 전해진 내용마다 틀립니다. 그 우유주 공양하였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 육신의 힘을 회복하셨고, 그걸 통해서 결국 성불 하시는데, 이 부처님께서 그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유효열반과 무효열반 아시죠? 몸뚱아리가 남아있는 열반이 남아있는 열반이라고 하고, 이제 이번 생에 몸이 다 끝나면, 인연이 끝나면 그것을 무효열반이라고 합니다. 유효열반을 통해서는 무효열반이라고 하는데, 무효열반, 몸뚱아리가 있는 열반에서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몸뚱아리에 있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몸뚱아리 있기 때문에 그 좋다 싫다 어떤 습관성이 나오나 봅니다. 부처님께서 그 언급하신 거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 화살을 맞아 두 번째 화살 맞지 말라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유여열반입니다. 그래서 몸뚱아리가 또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몸뚱아리 너무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수행하실 때 몸과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같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걸 균형 잡아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 말씀하신 뜻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수행하시면서 부처님의 생애를 꼭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화 스님께서도 이 같은 이야기에 계속 반복해서 붙이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설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